오늘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열심히 쫓아다닌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그런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아내를 열심히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에 신반포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H.O.T 이렇게 연습실이 있었고 문희준인가 그 가수 집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H.O.T를 따라다니는지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제가 보면서 이 녀석들아 그 열정으로 공부를 좀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동네에 마을버스를 타면요, 그 마을버스의 창문 밑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H.O.T 사랑해 뭐 문희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낙서들로 가득합니다. 대단한 열정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따라다닌 또 하나의 기억은 어릴 적에 그 모기차, 방구차라고 하는 그 소독차를 열심히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에 저녁 해가 떨어질 때쯤이면 왕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얼른 쫓아나가서 그 모기차를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데도 이렇게 좀 등급이 있지요.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다가 숨을 한번 들이키고 연기의 근원에 최고 가까이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와, 너 대단해. 숨을 참으면서 그때부터 따라다녔던 어떤 그 경험치가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도 잘하게 되고 요즘 수영장 가서 숨도 제가 굉장히 오래 참는 기반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눈 덮인 산을 따라가려면 아이젠을 신고 스틱을 짚으면서 앞 사람이 밟아 놓은 것만 밟으며 따라갑니다. 엉뚱한 데 밟으면 푹 꺼지거나 빠질 수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장모도 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잘못 알아들어서 그랬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요, 헛소문이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잡히실 때에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부인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에 그 모르는 것처럼 나 자신도 모른다 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탱크가 있기 전까지 기병대는 보병보다는 훨씬 더 막강한 화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국간에서 가장 세고 빠르고 또 재주가 많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서 전장에서 바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마국간에 남아 있고 재주가 없더라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말들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온유의 뜻과 비슷하거든요. 온유는 힘이 있는데 컨트롤 되어지는 힘을 성경은 온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주인에 복종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어떤 감각이나 자신의 어떤 고집을 내려놓고 훈련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전장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올 때에도 그 말은 머리를 돌려 도망가지 않습니다. 진격이라고 외칠 때에 적들의 칼과 창이 앞에 있어도 그 말들은 뒷걸음치지 않고 창 위를 향하여서 뛰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대포의 포탄이 떨어져도 말이 기겁하지 않고 여전히 돌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먼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하거나 나를 지키려고 몸을 사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자기 부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한 내려놓음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를 생각해 보면요, 이제 내가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일을 시켜주십시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 멀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향해 온전히 복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부르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선배들이 나를 보았을 때 너 아직 멀었어, 조금 더 있어야 돼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싫었고, 또 그것 때문에 몸부림 쳤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목요일날 교회 기도회를 따라온 우겸이와 식당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우겸이 4살이거든요. 아이가 잘 먹고 잘 놀고 엄청 잘 뛰어다닙니다. 식당까지 가는데 2단지 앞에 식당에 갔습니다. 제가 우겸아, 목사님 따라와 하고 이렇게 갔는데 잘 따라옵니다. 5m만. 길가로 나가니까 우겸이가 앞에 나가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2단지로 쫓아가는데 2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중앙에는 이렇게 차가 다니잖아요. 그래서 야, 우겸아, 거기는 차 오는 데야 하고 따라갔습니다. 속으로 애 보는 거 쉽지 않구나, 벌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우겸이의 발걸음은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틀을 타는데 제가 안고 얼른 가려고 했더니 미끄럼틀 위로 다시 올라가서 술래잡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시소를 타고 한 바퀴 돌았을 때 야, 우겸아 가자 하니까 안 간답니다. 그래서 다시 안아가지고 식당에 가면서 밥 먹고 와서 놀자, 그때 진짜 놀 거야, 겨우 달래서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아니나 다를까
달려나가기 질주 본능이 있더라고요. 달려나가는데 따라오는 게 안 됩니다. 제가 따라가야 되지.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멈추고 제 손을 잡는 겁니다. 제가 이제 됐어 했는데, 목사님 오줌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서 오줌 니고 다시 갔더니 놀이터에서 또 멈췄습니다. 우겸아, 교회 놀이방 만들었거든. 아직 안 열었는데 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너에게 내가 특별히 1등으로 개방해 줄게. 교회 가서 놀자. 그렇게 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따르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따르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지요. 그러면 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데도 우리 그럴 때 많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하나 딱 와닿으면요, 주님 가세요 하고 나는 그쪽으로 뛰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립니다. 아마 주님이 이놈아 어디 가냐 하면서 우리를 뒤에 따라와서 기다리실 겁니다.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경국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낮고 좁은 영역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부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저주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이들에게도 때로는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싫습니다. 그때 자신을 부인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아프게 했던 이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고 동정과 도움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싫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에 그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너지고 정말 자신이 죽어가는 때도 나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서 용서를 빌어 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내 본성과 다르게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나를 부인해야 따라올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면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식민지의 반대자들에게 이들을 장대나 나무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못을 박아서 아니면 나무에 묶어 두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십자가를 묘사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숨을 쉬지 못하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익사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팔이 매달려서 몸이 팔에 매달려 이렇게 축 처지게 되면요, 횡격막이 아래로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숨이 안 쉬어지고 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팔이나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이렇게 들이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숨 한 번 쉬는 것이 고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방치하는 겁니다. 3일이고 4일이고 두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치우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반역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처단해서 다시는 반역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로마의 웅병가였던 퀸틸리아는 범죄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언제나 가장 붐비 있는 도로를 정해서 그곳에서 형을 집행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십자가를 세워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 처형은 너무나 생생하고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어떤 역사나 이렇게 책에 기록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공포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역사책에 보면 3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이나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인구의 3만 명이면 한 집 건너 한 사람은 해당되는 그러한 형국일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자에 의해 나무의 못이나 밧줄로 내 아버지 혹은 내 남편, 자녀가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은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 형틀을 스스로 지고 처형 장소로 갔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자신이 복종한다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구경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이 전에 반항했던 그 로마의 권위에 굴복하고 복종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내보이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주권과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보여줄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목사나 선교사만 아니라 누구든지 따라가려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과 말씀에 공개적으로 순종하여야만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심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성향으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그 일에 주님이 따라오면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처받든 말든 개의치 않습니다. 이기적인 성향들, 나 중심의 사고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나 중심의 신앙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설교를 강요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보다는 그냥 편한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도 싫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은 반드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와는 상관없는 개인의 신앙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 자신의 십자가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십자가를 지우거나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실에 하나쯤 걸어두면 복을 받게 되고 위안을 얻게 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바꾸어 버립니다. 목에 금목걸이 하나 걸고 다니면 예쁜 액세서리로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 되어져 갑니다. 십자가는 나를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것의 반대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의 주권과 말씀에 공개적으로 복종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걸고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늘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부인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내가 어려서 할례를 받았고 가마니엘 문화생으로 내가 좋은 학문을 배웠고, 자기는 베냐민 출신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복음과 말씀을 위하여 배설물과 같이 여김은 주의 영광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내가 누구인데,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내 어깨에 가벼워지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빨리 느껴야 합니다. 어디서 내 십자가를 떨어뜨렸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곳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다 잃었습니까? 아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마가의 공동체는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핍박이 로마를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쉽지 않을 때였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실제로 주를 위하여 순교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것을 얻었습니다. 만사는 좋은 것을 위해 좋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투자를 통하여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만이 좋은 성적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보존은 투자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살찌고 몸은 무뎌지고 유연성은 없어지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움직이고 뛰고 해야 몸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맘때쯤에 되면 이렇게 이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 서해 모래사장에 가면요, 볼록볼록 이렇게 표시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파면 사시랭이들이 나옵니다. 사시랭이가 뭔지 알지요? 꽃게 새끼들 요만한 겁니다. 체장이 작아서 잡으면 벌금 냅니다. 그래서 잡으시면 안 되고요. 요 사시랭이들이 늦봄쯤 되면 먹을 수 있는 사이즈의 꽃게들이 변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꽃게들은 자라려고 하면 이 딱딱한 그 껍질을 벗어내게 됩니다. 가득 차면 벗어버리고 다시 딱딱한 새 껍질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옛날 그 껍질을 그냥 쓰고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잃어야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머무르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란 시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현대 시대까지 1m 가량의 띠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시대별로 기간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리고 현대라고 나눌 때에 여러분, 각각의 칸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현대라고 말하는 시대는 칸이 아니라 선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대기가 기독교적이지 않다, 아니다라는 것을 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영원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무한대의 시간입니다. 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한 바퀴, 아니 100바퀴를 돌아도 계속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혹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선으로도 표시될 수 없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작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잃어버리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모방한다, 닮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나의 말씀과 가르침을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재림할 때에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창피합니까? 그러면 나도 너희를 창피하게 여기겠다, 부끄럽게 여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걸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아무런 표가 나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회사에 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에 숟가락을 올리는 그 순간 1, 2초 동안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요? 주님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따르기 위해 지는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지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타협은 없습니다. 싸구려 복음도 없습니다.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